될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청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되고 전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10대 때는 과자에 이끌려 산대요. 물론 지금 시기는 좀 다르죠.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친구와 이성 때문에 붙들려 살아가고 30대가 되면 물질, 성공에 붙들려 살다가 40대, 50대가 되면 명예와 자리, 또 욕망에 붙들려 살다가 70대 이하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후회, 그리고 회한, 병고에 붙들려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시기에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2026년도를 준비하며 장로님들하고 정책당회를 했어요.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에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도 보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AI인 거 다 아시죠? AI와 관련된 여러 책들도 보고 AI와 어떻게 목회를 접목해야 되는지 세미나도 한두 군데 다녀왔어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년 후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AI 변혁이잖아요. 말로만 인공지능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샘 올드만이라는 오픈 AI사를 창업한 사람이 챗GPT를 내놓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앞으로 2, 3년 있다가는 ANI, 그리고 한 4, 5년 있다가는 AGI, 어시스턴트 AI죠. 그리고 10년 안에 ASI가 나온다네요.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인간의 지능하고 이 AI 지능이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세계의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모든 이 세계의 권력, 물질, 이 리더십이 소위 말하면 0.0001%의 사람들에게 다 초집중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가 돼서, 여러분들 과거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를 무료로 대주어서 노동을 안 했어요. 로마 사회가 다 노예들이 해주는 거예요. 노예들이 해준 노동에 그 모든 음식을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해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를 풀어놓고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보면서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노동의 종말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나 혹은 초인류 기업에서 주는 사회보장금, 그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다 AGI 혹은 ASI, 이 인공지능 마치 비서처럼 대화하면서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샘 올트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회사 직원들한테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선교사가 용병을 이긴다. 저게 무슨 말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선교사가 용병을 이긴다. 여러분, 용병이라는 사람들은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비전과 사명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AI를 이끌어 가려면 분명한 비전,
분명한 가치, 분명한 사명을 가진 인간은 AI한테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AI가 우리 인류의 사회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AI는 기계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능적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AI에게는 없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져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로 갔더니 한 마리 못 잡던 물고기를 자기 배에 가득 채우게 됐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이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옹위라는 말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붙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모였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그 사람들에 쌓여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호숫가에 보니까 두 개의 배가 있었고 두 개의 배 가운데 어느 한 배를 선택해서 오르셨어요. 근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 베드로라고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왔어요.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호수예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호수의 모양이 마치 비파나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호수가 혹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와 같이 넓어요. 호수의 남북 길이가 20km, 또 동서는 12km, 면적이 144km. 엄청난 크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로 불림을 합니다. 그것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물이 합쳐지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200여 종이 넘는 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베드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수중을 탐지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경험으로 잡는 거지. 베드로의 어부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는 안 돼요. 깊은 데로 가려면 저녁에 가야 돼요. 오히려 오전 낮 시간에는 얕은 데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갈 수 없는 거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보겠습니다. 순종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다 아시죠?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쓰고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지켜내기 위한 그 노인의 불굴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었던 산티아고 노인도 바다에서 무려 84일 동안 긴 시간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 단 한 마리를 잡았어요. 말린이라는 긴 청새치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건져내기 위해 3일간 사투를 벌여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 물고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공격하면서 어렵게 항구에 도착하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 광활하고 고독한 바다를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으로 비유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는 투쟁이고 싸움인데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를 바라보며 사람의 삶이란 것이 아무리 애써봐도 나중에는 빈 허무 아닌가. 그러니까 나중에 해밍웨이가 번청으로 자살하잖아요.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요.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만선을 꿈꾸며 일했는데 베드로도 고백한 게 주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봤자 남아있는 건 빈 그물이라고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존재가 빈 껍데기라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인생이 빈 그물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가정, 내 부모,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인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지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던 모세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던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모세를 들어 세우시는데 능력의 종으로, 기적의 종으로,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갔을 때에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데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내가 하는 일 다 제쳐놓고 저기 포항이나 울산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싣고 배 타고 뭐 물고기 잡으러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깊은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깊은 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내면이, 나의 내면이, 나의 내면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깊은 존재, 우리의 영혼. 심리학의 용어에 보면 에고가 있죠. 에고. 에고는 참 내가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에고가 뭐예요? 욕망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고로 살라고 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주 얕은 욕망, 그리고 감각, 남의 시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 이게 다 에고지. 얕은 곳이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얕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이 너의 존재 내면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에고로 살지 말고 참 나, 참 자기, 셀프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감동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누메니즘, 경외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각을 요구합니다. 욕망을 터치해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얕은 곳으로 가게 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성공이 있다고, 참 만족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고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참 나, 참 자기, 내 영혼이 거하는 그 내면 안으로 깊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자극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도 찬양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경외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좀 지루하고 무료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고독 가운데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깊은 데로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숨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세상이란 얕은 곳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영혼의 더 깊은 곳 아래로 내려가서 참된 내 자신을 만나라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증언했어요. 그 깊은 나의 내면에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타자를 위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확장이 되는, 변화가 되는, 의식이 새로워지는, 삶이 변화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깊은 데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내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의 참된 자아를 깨닫도록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거룩함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나를 발견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 말씀 바다 아래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거의 매일매일 구약성경, 신약성경 거의 20장씩 읽어왔어요. 물론 뭐 매일매일 읽다가 빠지는 날도 있었지. 그런데 그 루틴을, 그 습관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목사님의 삶을 인도함을 받고 또 목회도 하고 매주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감동도 받고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도 그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아요.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환경을 초월하고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될지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 다니엘 성경 말씀이 끝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난이 심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낯선 곳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대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3대의 제국이 지나가는데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계의 정치 질서를 이끌어가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결이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면 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압도하면서 막 눈물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로 하여금 그 고난과 환난이 다니엘의 인생을 높이는데 그 위기에서 전환이 되더라는. 여러분들도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존재를 깊이 하나님 앞에 닷을 내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본당에서 대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피렌체라는 영화가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감독 이창열 씨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받고
각본상도 받고 또 작품상도 받은 영화인데,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한 중년의 남성이 그동안 치열하게 자기 삶을 성공하기 위해 살아오다가 허무를 느낀 거예요. 회의를 느낀 거죠. 그리고는 30년 전에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여행하다가 받았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이 이탈리아의 13세기 위대한 시인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그 영화를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가 하고 좀 더 찾아봤더니, 이 감독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를 만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모든 제작 과정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평상시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촬영할 때도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스톱을 하고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영화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를 섭외할 때도 기도하고, 뭔가 촬영 장소를 허락받을 때도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야외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비가 내릴 때에도 기도하면 촬영할 때 비가 그치고 촬영이 끝나면 비가 내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화를 잘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90세가 된 아버지께서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늘 자기 또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이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노라고 간증을 하는, 아마 이창렬 감독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데로 자기의 존재의 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아가면서 이 영화를 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